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 뒤, 좌우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말 듣고 살아나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나도록 하나님은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듣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좀 마음에 남으려면 메모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학자가 말했습니다. 그냥 듣는 거하고 메모하는 거하고는 남는 것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라고 학자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적은 걸 집에 가셔서 보셔도 괜찮고 또 말씀을 한 번 더 들으시면 여러분에게 굉장히 영적으로 도움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심삼일이란 말을 쓰는데요. 뭔가 결심을 해도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겠죠. 의학적으로도 우리의 뇌가 편한 거를 좋아합니다. 우리의 뇌는 편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도 편한 걸 찾아요. 조금 더 편한 소파에 앉고 싶고, 조금 더 편한 침대에 자고 싶고, 조금 더 편안한 차를 타고 싶고, 조금 더 편안한 사람을 만나고 싶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 다 좋아하잖아요. 우리 뇌가 그걸 요구하거든요. 육신도 그렇지만 마음 생각도 편안한 걸 요구합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10년간 다니다가 그만뒀어요, 일을. 왜 그만뒀냐? 마음과 생각이 너무 괴로워서 돈 아무리 많이 줘도 싫대요. TV에 나왔잖아요. 사람은 그만큼 마음 생각이 지켜지는 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모르는 사실이 있죠. 육신도 편안한 걸 좋아하고 마음 생각도 편안한 게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편안한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에겐 영혼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물들이랑 다릅니다. 그냥 밥만 잘 먹고 잠 잘 자고 놀아주면 즐거워하는 동물들이랑은 우리 인간은 달라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누가 좀 놀아준다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영혼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영혼이 평안해야 우리는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잠시 기분이 좋은 거지 영혼이 편안하진 않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옷을 많이 사고 쇼핑을 많이 하면 잠시 기분이 좋은 거지만 영혼이 평안한 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모으면 삶이 좀 편하고 조금 좋은 것이지 영혼이 평안하진 않아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은 거지 영혼이 평안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계가 오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모르고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런 인생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돼야 우리 인생은 잘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려면 육의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보다 영이신 하나님만 영적인 존재를 잘 되게 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TV를 봤거든요, 제가. 불교 방송을 한번 보는데 처음 보는 스님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설법을 이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는 세 가지가 없다. 여러분들이 명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는 세 가지가 없는데 뭐가 없냐? 첫 번째, 정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비밀은 없다. 세 번째, 공짜가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뭐 일리 있다. 근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 문제 많은 건 맞죠?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게 돼 있습니다. 자물쇠가 있다는 것은 어디인가 열쇠가 분명히 있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르면 정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답이 없는 게 아니고 진짜 문제가 뭔지를 찾지를 못한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 인생은 답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어요.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를 모르고 있거나 진짜 문제가 뭔지를 말해줘도 인정을 안 하는 게 그게 문제지. 저는 답이 없다는 말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문제 있지만은요, 그 수많은 문제를 불러오는 진짜 문제 원인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만나야 행복한데, 아멘입니까? 하나님 떠난 게 그게 진짜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마음이 왜 괴로운지 압니까? 하나님 떠나 있어서 괴로운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사람은 우울해지고 답답해지고 불안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이게 진짜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다라고 여겨지면요, 그 사람 진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진짜 문제가 뭔지를 진짜 아시기 바랍니다. 이 진짜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인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때문에 인간사 수많은 문제들이 결과로 나타나지는 겁니다. 집집마다 개인마다 문제는 똑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하울이 조금만 내려주십시오. 앞에 여자가 나올 때 모른 척 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세요. 집집마다 개인마다 다 모양과 색깔은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 떠난 문제는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모든 세상에 다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됐다 들어요. 여러분, 개인마다 오는 문제가 다 틀리잖아요. 영적 문제. 모양과 색깔은 다 달라요. 어떤 집에는 술 문제고요. 어떤 집에는 폭력이 문제고요. 어떤 집에는요, 계속 가정이 무너집니다. 어떤 집에는요, 계속 질병이 와요. 어떤 집엔 귀신이 보이고요. 어떤 집에는요, 대대로 어쩌다 한번 가난할 수 있지. 대대로요. 집집마다, 가정마다, 국가마다 다르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는요, 사실 결과입니다. 왜? 진짜 원인은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과 참된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 절대 행복 없어요. 안식 없고 불안합니다. 포장하고 있어서 그렇지. 진짜요, 이 인간의 문제가요,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다는 사실이 진짜 마음에 부딪히고, 이 문제가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진짜 믿어지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게 여러분 마음에 부딪히면요, 여러분 진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평생 걱정 안 해도 되는 인생이에요. 왜? 인생의 정답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자제품 사면요 반드시 사용 설명서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자제품의 설명서를 보지 않습니다. 왜?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 사용 설명서가 여기 있는데요, 사람들은 이걸 보지 않습니다. 왜? 내가 사는 인생의 길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은 안 하지만. 그래서 안 봐요. 전자제품이 문제 오고 나면 비로소 설명서가 어디 있는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오기 시작하면요,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그제야 비로소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이 어려움 오고 괴로움이 오고 답답함과 한계가 오는 것이 축복인 것은 우리 인간의 절대 만족되시고 절대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축복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정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옆에 분 친구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인생에 정답이 있다 없다? 있다고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나 답 없어. 인간아, 답이 없는 게 아니고 네가 진짜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진짜 문제가 뭔데?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인생, 여러분 인생도 그랬잖아요. 저는 가정 문제고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내 인생이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돈이 없는 게 문제고요, 머리가 나쁜 게 문제고요, 배경 없는 게 문제고, 능력 없는 게 나는 제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이걸 육신적으로 해석하니까 답을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저는 찾으려고 했었어요. 술이면 되는 줄 알고, 돈 많이 벌면 되는 줄 알고요, 사람이면 되는 줄 알았다니까요. 힘 있는 사람이면 되는 줄 알았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면 되는 줄 알고요, 사람에게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술에 집착하고, 도박에 집착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나는 인생, 뭔가를 붙잡아야지만 살아가거든요. 육신의 문제라고 해석하니까, 육신의 세상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답이 없더라고요.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은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가지고 내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해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고 그때까지 말씀에 인도받으면서 누리며 살아가도 되는 인생인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축복하세요.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진짜 아멘 하신 분들 축복받을 겁니다. 지금 말고 아까 아멘 한 분들, 뒤늦게 아멘 한 분들 말고 가슴에 진짜 아멘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인생에 정답이 있다 없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스님은 비밀이 없다 그랬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성경은 말합니다. 이 천국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감추인 보화 들어보셨습니까? 불신자들은, 저는 오늘 예배 오면서 걸어오면서요, 집집마다 이렇게 쳐다봤어요. 야,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오전에 집에 계신 분들은 어떤 마음일까? 어떤 느낌일까?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래 왔어요. 그분들이 볼 때는 우리가 굉장히 미련해 보일 겁니다. 어리석어 보일 겁니다. 누가 어리석은지는 죽고 나면 정확하게 알 겁니다. 살면서도 확인되지만 죽고 나면 정확하게 알게 되겠죠. 여러분, 천국이 비밀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비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응답을 받는 겁니다. 가진 자가 응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돈 다 은행에다 넣어놓지만은 과거에는 은행이 없었잖아요. 옛날에. 그때는 보화를 밭에다 감췄어요. 그러니까 밭에 감춰놨다가 나라가 힘이 없으면 다른 나라에게 속국이 되면 뭐 죽기도 하고 뭐 다른 나라에 잡혀가서 포로로 갔다가 못 돌아오고 끝나는 경우 인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 보화가 묻혀 있는데 모르고 그냥 시간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일꾼이 그 밭을 일구고 있는데 파다 보니까 거기 보화가 있는 겁니다. 이걸 주인에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밭을 자기는 사고 싶은 거예요. 또 보화가 있어요, 옆에도. 주인에게 찾아갑니다. 이 밭을 내게 팔으세요. 네가 돈이 어딨냐 임마. 2배를 줄게요 내가. 주인은 이해를 못합니다. 주인은 안 팔아요. 5배를 줄게요. 이 밭값을 저에게 팔아주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은 도론 사람으로 착각합니다. 주인은 어리석다고 말하겠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주변 사람이 이해 못할 거예요 이거. 그러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들,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공짜 없다. 저도 동의하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공짜 없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바로 저는 하나님의 은혜요 공짜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원이요 참 우리가 값없이 받았다고 말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엄청난 값을 치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신자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만나고 인생의 정답을 알고 비밀을 알고 진짜 구원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몰랐으면 우리는 불신자처럼 살았을 겁니다. 불신자들 어떻게 삽니까? 돈밖에 몰라요. 그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압니다. 성공을 목표로 하고요. 그냥 욕구 충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인간의 기본 욕구 의식주. 그게 채워지면 타락 욕구를 채워나갑니다. 물욕, 성욕, 명예욕. 그거 채우면서 인생 끝나는 거예요. 왜 국회의원들이 돈도 잘 벌고 그만하면 됐잖아요. 근데 왜 굳이 대통령을 하려고 그럽니까? 아니 국회의원 하면서도 국민들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 굳이 대통령이 돼서 더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명예욕입니다. 사람들은요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자기 욕구 채워가면서 막연한 성공을 꿈꾸면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걸로 착각하고. 어리석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시편 14편 1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면 불신자들이 만족되는 줄 압니까? 만족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마약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약, 마귀가 주는 약, 마약에 손대는 겁니다. 왜? 쾌락은 끝이 없거든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뇌가요, 이 도파민이 분비되는 게 반복되면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돼 있어요. 쾌락도요, 점점 더 자극적으로. 그래, 마약하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일상생활, 성생활 아무것도 안 됩니다. 다 거기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서 6장 3절에 사람이 100명의 자녀가 있어도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100억을 가진 부자가 인터뷰했잖아요. 10억 말고 100억. 뭐라고 인터뷰한지 좀 재수 없어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다라고 제일 먼저 얘기했어요. 1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터뷰 보신 분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 힘들다. 그래서 아니 100억이나 있는데 왜 힘드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웬만한 빌딩은 다 300억씩 한다. 괜찮은 빌딩은. 웬만한 괜찮은 빌딩은 다 300억씩 한대요. 여러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 100억 가지고는 어디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고요.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욕심 끝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세상을 마음껏 누리도록 자유를 주셨지만 그것으로 만족되도록은 안 만들어 놓으셨어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오직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참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답도 알고 있고 비밀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참 만족을 누리며 사는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라고요. 아이, 목사님 하나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습니까? 지지난주인가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내 인생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어떻게가 아니다. 네 인생 어떻게 살까가 아니고 네 인생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너의 모든 고민을 주께 말하고 하나님 주신 힘 얻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얻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으면 되는 것이다. 어떻게 살긴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지. 누구와 함께 사는 게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내 인생 언제쯤 회복될까요? 언제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때가 언제쯤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언제라고 묻지 마세요.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즉 너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되게 돼 있다.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관심은요. 시간표와 때에 관심이 많아요. 언제쯤 저 사람이 좀 제대로 믿음에 설 수 있겠습니까? 언제쯤 교회가, 언제쯤 우리 후대들이, 언제쯤 내 사업이, 언제쯤 우리 가족이, 우린 다 언제에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시간표에 관심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손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에 관심이 많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적 상태가 살면 다 살아요. 말씀 잘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물어보라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사람이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혹시나 저희 아버지가 먼저 천국 가시면 저는 저희 어머니를 우리 교회에 모시고 올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야, 너희 어머니가 평생을 대구에 사셨는데 대구에 지인들이 있고 다 하는데 왜 네가 어머니를 그렇게 모셔가려고 그러냐.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제 마음에 한이 있어요. 내가요 우리 교회 어른들에게는 이렇게 복음을 뜨겁게 전하는데요. 내가 우리 엄마한테는 못 전하고 지금 이 상황이 이렇거든요. 난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어머니가 천국 가시기 전까지 내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처럼 이 복음을 좀 들을 수 있는 축복 누리다 가야 안 되겠습니까? 저하고 전도 선교하다 가야 안 되겠습니까? 평생을 고생하셨는데 나는 그게 제일 어머니에게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동네 아줌마들하고 늘 지내던 아줌마하고 장도 보고 간식도 먹고 과일도 먹고 그것도 좋지만 여기서 먹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입니다. 그럴 일 없지만은 우리 어머니가 오시고 또 내 친척들이 오고 내 친구들도 만약에 나중에 저 대구에 제일 친한 친구 지금 기타 치는 친구 내가 올라오라 그랬거든요. 네 평생 이거 하다 죽을래? 평생 일하다 죽을래? 사람답게 살다 가야 안 되겠냐? 네 친구를 바꾼 살아계신 하나님 인정하냐 못하냐? 인정한다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 늙으면 이제 기타 치러 오기로 했거든요. 좀 젊을 때 오라 그랬는데. 그런데 만약에 친구도 와 있고 엄마도 와 있고 내가 목회하면서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으면요. 엄마도 짐이고 친구도 짐입니다. 괜히 불렀다. 말은 못하겠죠. 반대로
제가 만약에 지금처럼 성령 충만하고 더 하나님 앞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극히 군대로 살아가잖아요. 짐이 아니고요. 그게 전부 다 전도의 문이요 축복의 문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친구 통해서 또 전도의 문이 열리고요. 우리 어머니 통해서 또 서울에 아는 지인이 복음을 받게 되고요. 그게 성경의 원리요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영적 상태에 제일 관심이 많고 사단도 거기에 제일 관심이 많아요. 이스라엘이 작지만 이스라엘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았잖아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힘이 있으니까요. 전부 다 문이에요. 축복의 문, 응답의 문,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달리니까요. 바벨론도 와서 찌르고 아수르도 와가지고 뺏어가고요. 다 뺏기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중요하고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영적 상태가 살아나는 게 제일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러분 나의 마른 뼈를 보시면서 환경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고요. 이 마른 뼈는 소망 없는 이스라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용은 잘 아시죠? 에스겔을 통해서 한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사방에 2절에 아주 심히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가득 있는 겁니다.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이 참 신기하죠.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바른 대답입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우리 인간의 말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우리 교회를 아시고 내 미래를 아십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4절에 중간에 보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또 우리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지만 마른 뼈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생기를 얻고 회복되는 줄 꼭 믿으시기 바라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리라. 생기가 뭡니까? 창세기 2장 7절인가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 만들 때 육신에다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죠. 예수님께서도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오늘 우리는 귀로 말씀 듣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 영혼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7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뭐가 돼요?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런 응답이 일어납니다. 생기가 들어가면요 소리 나며 움직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쉐이킹입니다. 흔들림을 말하는 겁니다. 쉐이크 이런 말 하잖아요. 쉐이킹 흔들림 이거 뭐냐면은 성경에서는 이 쉐이킹을 가짜를 진짜에서 분리내는 방법이 쉐이킹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호와의 생기가 임할 때 쉐이킹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 버리면서 진짜인 우리 모습 외에 가짜인 것들 있잖아요. 거짓된 거 사단이 불어넣어준 불신앙 염려 모든 잘못된 부정적인 생각이 쉐이킹 흔들리면서 다 분리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저주의 생각과 사단이 주는 생각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쉐이킹 되고 있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힘줄도 생기는데 나중에 가죽도 덮이는데 그 속에 뭐는 없더라? 생기는 없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생기가 임해야지만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생기에다 대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10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이거 여러분 기도 제목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생기를 넣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극히 큰 군대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 여러분 기도 제목 삼으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다시 한번 11절 12절에 하나님이 강조하시면서 12절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이야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말라 비틀어지고 어두움 가운데 있었냐면 무덤이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만 무덤 같은 우리 인생, 캄캄한 인생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덤 들어가 봤습니까? 우리 아마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제가 초등학교 때 옛날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수련회 하면은 장로님들과 청년이 관을 짭니다. 나무로. 그래가지고 학교 운동장 그 옛날에 씨름하던 백사장 있잖아요. 거기 땅을 이걸 파가지고 그 관을 집어넣고 뚜껑을 열고, 우리 저기 누구냐 예찬이나 현아나 이런 어린 애들 있잖아요. 저 민주나 이런 애들 이제 체험시키는 겁니다. 죽음을 체험시키는 거죠. 분위기 굉장히 엄숙해요. 어두컴컴할 때쯤 하거든요. 저도 해봤거든요. 그럼 이제 김재광이 들어가 그러면요, 그 관에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면 뚜껑을 닫고 못을 실제로 박진 않는데 망치로 그걸 때리는 신용을 합니다. 땅, 땅, 땅. 그 관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빛이 1도 없어요. 완전 깜깜해져 버립니다. 무섭더만요. 그래서 망치로 땅, 땅, 땅. 그리고 이제 흙을 한 몇 번 정도 슥 뿌려요, 이렇게. 이게 그걸 뭐 치토라 그럽니까? 이게 뿌리죠. 그러면 거기서 애들이 울고 나와서 이제 교회 열심히 잘 나오겠습니다. 엄마 아빠 말 잘 듣겠습니다. 막 이러거든요. 이제 죽음을 한번 체험해 보는 거죠. 야, 네가 죽는다고 생각해봐. 옛날에는 이런 순수한 맛이 있었어요. 요즘 애들을 하면 아마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요즘 애들은 아마 그 관 속에 스마트폰만 하나 넣어주면 신나게 놀 겁니다, 아마. 어찌됐든 간에 이 무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표현하셨는데, 무덤 뭡니까? 캄캄하고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마른 뼈 같은 어둠 속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기를 얻고 누구든지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현장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13절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믿으시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죠? 우리는 어둠에서 나와 봤잖아요. 누가 우리를 사망의 손에서 어둠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이 복음 가지고 남은 인생 정말로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응답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받은 말씀을 뺏기면 안 돼요. 성도들이 언제 마른 뼈가 되느냐? 받은 말씀을 잊어버릴 때부터 마른 뼈가 되기 시작합니다. 나가면 말씀 생각 안 날 겁니다. 그래서 제 설교라서 이런 말 하기 좀 부끄럽지만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단의 말씀을 또 틀어놓고 또 켜놓고 또 들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영혼이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자리 잡지 못하면요, 우리는 다른 것을 본능적으로 찾게 되고 다른 걱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걸 또 찾아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영적인 힘이 없고 사단에게 속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난 다시는 마른 뼈가 되지 않겠고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내게 편집시키고 각인시키는 축복을 반드시 누리면서 극히 강한 군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야구 선수들이요, 타자들이 잘 치는 타자들을 보고 3할 타자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평생 밥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타율이 3할이 되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야구 이거 잘 못 치는 사람들은 이제 3할이 안 되죠. 1할이나 2할.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이 날라오면 좋은 공이 배트가 나가야 되는데 유인구 있잖아요, 변화구. 그런데 배트가 자꾸 따라 나가는 거예요. 자기도 안 나가고 싶어. 근데 따라 나가요. 그 잘 치는 사람은 딱 쳐야 될 공을 딱 치잖아요. 잘 못 치는 사람은요, 그 유인공이 그 속으라고 던지는 공이거든요. 그것도 딸려가는 겁니다. 근데 잘 치는 사람은요, 따라 나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멈춥니다. 이렇게 따라 나가다가 멈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주도권을 뺏기면 안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말이 있어요. 유인구처럼. 요 말을 귀에 듣게 되면 쟤는 염려하게 되고 불신앙하게 되고 넘어지게 될 거야 라고 던지는 공이 있어요. 연약하니까 딸려나갑니다. 딸려나가다 어떻게 하라고요?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걸 인지하셔야 돼요. 아, 이거는 사단이 주는 소리지, 헛소리지.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무장하고 나는 극히 강한 군대가 될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할 때에 모든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아무리 마른 뼈라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극히 강한 군대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마른 뼈처럼 말라 비틀어지고 소망이 없는 모습들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면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가고 모든 거짓된 것들이 떠나가며 극히 강한 군대의 축복을 누리고 어둠에서 무덤에서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파수꾼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